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오실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밝히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소개합니다. 16절 말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번째가 자기보다 능력이 훨씬 많으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는 물로서의 세례는 사람을 완전하게 깨끗이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므로 우리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즉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당시 세례 요한이 물로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쿰란 공동체의 세례 의식의 영향력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좀 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종말론적 심판을 시행하실 분임을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손에는 키가 있답니다. 권세, 즉 왕들이 손에 쥐고 있는 홀 같은 권세를 쥐시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신다라고 그러죠. 타작마당,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알곡이라는 것은 신실한 성도죠. 곳간은 천국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천국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신자는 끝까지 메시아를 거부하는 불신자는 꺼지지 않는 불, 즉 지옥불에 던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실 메시아 그분은 심판주로서 온 세대를 전 인류를 심판하실 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은 다른 많은 것을 설교했습니다. 18절 말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따끔한 일침을 얻는 비판적인 메시지도 목숨을 내놓고 전했습니다. 19절 말씀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분봉왕 헤롯은 굉장히 못된 왕이죠.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재혼하게 됩니다. 왕의 죄에 요한은 지적합니다. 그러자 지적당한 그는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더 큰 죄를 짓죠.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당하면 저항하지 말고 반박하지 말고 마음을 닫지 말고 철저한 회개로 오히려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왕 헤롯은 진리의 분명한 죄 지적에 관해서 싫어합니다. 배척합니다. 거절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어쩌면 세례 요한 같은 메시지를 듣기 힘들죠. 편안한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소망과 위안과 심리학적으로 위로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죄를 지적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분명한 그런 칼 같은 메시지를 우리는 참 듣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찌르는 생명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세는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가 헤롯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22절인데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나타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를 내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요. 메시아로 취임하는 공식적인 사건입니다.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표지이죠.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2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 예수님, 이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속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또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그래서 새 위격이면서도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구속의 은혜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칭찬받는 삶, 열매 맺는 삶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23절부터 끝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이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의 차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가문의 족보이고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 가게의 족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인 왕통을 기록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자연적인 출생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족보가 탄생 직후가 아니라 세례 받으신 직후에 쓰여진 건 전적으로 메시아의 공적인 사역을 보증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다른 점이 참 많은데요. 아브라함 이상부터 하나님까지 족보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소급하고 있는 누가복음 족보인데요.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전 인류에게 해당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의 계보를 따르나 왕의 혈통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내려가고 있으나 누가복음의 족보는 하나님까지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하향식 족보의 서술이라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상향식의 족보인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을 첫사람인 아담과 비교하여서 둘째 아담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아담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속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38 맨 마지막에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새 아담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끝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족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 하나님 자녀가 된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